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 할 때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말씀 이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3장에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한 이 반응이죠.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3장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영화로 치면 기승전결할 때 이 승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근데 모세가 주저합니다. 머뭇거리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좀 이게 맥이 탁 빠지는 모세의 대답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거대 제국 애굽 앞에 선 모세. 왜 무섭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8순입니다. 불 속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나방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노인의 입장에서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날 기억해야 했을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과 함께 준비시켜 오셨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모세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성경은 그가 3가지 수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받았던 수업이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제자훈련입니다. 이 3가지 수업은 모세를 3가지로 훈련하는 것인데 영성과 지성 그리고 성품의 훈련입니다. 먼저 영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사랑과 민족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몸은 애굽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지제부터 애굽의 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게 될 것이지 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세트가 아니다. 너의 하나님은 그놈이나 헥트나 호르스가 아니다.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여호와시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자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그렇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영성을 즉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훈련을 받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비록 세상의 교사들이지만 최고의 교사들에게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것을 지도자 수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 왕국을 이끌어가도 될 만큼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빈틈없이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를 싣고 있는 갈대 상자는 그냥 보면 피눈물 나는 부모의 한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모세에게 성품의 훈련까지 마치게 하십니다. 애굽 왕궁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아마도 모세에게는 이 훈련이 가장 혹독했을 것 같습니다. 깨지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잊혀지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모세가 좀 이렇게 욱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이 꺾여나가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애굽의 모든 학문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고 정리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수업이, 세 가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믿기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한 손엔 신문을 한 손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성, 즉 한 손에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잘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크리스천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성경적 세계관이 딱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지성, 즉 논리적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3개 국어를 능숙하게 하고 세상의 학문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가 쌓아왔던 지성과 논리적인 훈련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되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참 받기 힘들어하는 훈련, 성품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품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구원은 확정됩니다. 오늘 더 이상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들어오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묻으신 복음 때문에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멘, 성화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미끄러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분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진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담은 모두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게 들고 영성과 지성, 다시 대학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 세상에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신문도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어 마음에 쌓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에서, 저의 성품에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를 이 밤에 소원합니다. 식당을 갔는데, 어떤 가게를 갔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야, 교인들이라 확실히 다르네. 마음 쓰는 것이 깊네. 사람들이 참 진국이네. 예의가 바르고 참 겸손하시네. 방금 왔다 간 사람들 누구야? 거기 마이랑이 베이 교회에 있는 예담교회 교인들이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담의 교인들이 영성과 지성과 성품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모세처럼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게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3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된 완전한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닥쳤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그 훈련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나서야 했는데 모세가 그러질 못해요. 정작 자신은 그 모든 과정을 훈련이라 여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실패하고 도망쳐서 머뭇거리고만 있는 그런 시간이었나 주저하고.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어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또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이 모세를 더 크게 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족의 지도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처음 읽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잖아. 빨리 나서라. 그런데요, 이 3장 10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보였던 이 모세의 답답한 모습이 확 변합니다. 어제 이 화요일 새벽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즉시 순종합니다.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갑니다. 4장 후반부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즉시 아내도 아들들도 다 태우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장 1절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흥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뒤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뒤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한데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저의 사업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 저는 선교를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순종으로 걸어가시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와,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들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모두 4번의 모세의 거절과 4번의 하나님의 설득과 그리고 3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설득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그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진리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은 2번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 한 끝이 구부러진 나무로 된 막대기,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맹수를 쫓아내는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길을 나설 때 꼭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겠죠. 손에 꽉 붙잡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몸의 일부분처럼 딱 붙어 있는 것. 모세에겐 지팡이였는데 혹시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수천 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같이 읽을까요?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뱀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는 계속 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아주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모세에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네가 의지하던 지팡이의 진짜 정체가 뭐냐? 손에 들고 있으면 마음에 든든해지는 게 뭐냐? 은행 통장의 잔고냐? 새로 산 집이냐? 자동차냐? 이것만 있으면 모두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은 것이 뭐냐? 친구들, 사람들의 인정, 건강,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나의 평판들, 사회적 지위,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어쩌면 네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이게 진짜로 뭔지 절대로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거 진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 내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네.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몰랐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았을까?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으면 죽는 것처럼 막 떨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모세가 손에서 지팡이를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밝혀지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혹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요, 주님? 왜 지팡이? 이거 있어야지 양들 돌보는데요? 이게 있어야 돈을 벌지요? 이게 있어야 밥을 먹지요? 이거 왜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놔야 그게 뭔지 알게 되고 그게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놓아야 그것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땅에 던지라는 말씀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왜요, 주님? 이거 나쁜 것도 아닌데요. 이 정도도 제가 못 즐깁니까? 쉬는 날에 이 정도도 못합니까? 다른 사람 다 하던데요. 제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사실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게 하는 건데 주님 왜 이걸 던지라고 하십니까?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붙잡고 있는 이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 이건 가족을 위해서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 놓은 건데 왜 놓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예를 들이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바누아투의 원천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왜요, 주님? 이것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수십 년간 평생에 걸쳐 준비한 사역의 스킬입니다. 이건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준비했던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제가 꼭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바누아투에 가서 원주민들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선교하려고 제가 몸에 딱 준비했던 거예요. 이거 왜 땅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사역의 경험도 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뱀을 보고 이렇게 막 피합니다.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모세는 깜짝 놀라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 뱀을 피해 달아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너의 두려움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에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식도 그렇고 힘도 그렇다. 내가 손에 꼭 붙잡고 있고 이게 있어야 내가 사람처럼 잘 살고 교인처럼 성도처럼, 그런데 그거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것의 정체는 사실은 나의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모세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으로 이 힘이 셌던 것 같아요. 힘으로 애굽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일 수 있었던 모세는 힘의 집합체, 힘의 절정으로 여겨졌던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두려움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뱀복을 이렇게 놀라서 뒤로 막 달아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뭐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 잡아보신 분 있으시죠? 뱀은 꼬리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고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뱀은 머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을 잡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역전되게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그 뱀은 다시 생명 없는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손에 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놔라. 놓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지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뱀일 수 있다. 그것이 너의 두려움일 수 있다. 뱀처럼 보여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고 하시고 잡으면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의 감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에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던져야 합니다. 그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유혹되었던 것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좀 떨리게 하고 어떨 때는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는 뱀처럼 우리를 무섭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허무한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지라고 하시고 뱀 되고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그것 하나님 땅에 탁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땅에 던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젠 손에 꼭 잡고 다니라고 하시나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지팡이가 변했습니까? 금으로 변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신비로운 빛이 나도록 좀 이렇게 LED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지팡이를 놓을 줄 아는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의 정체를 파악한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다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이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확신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십니다. 영혼을 맡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장한 모세, 순종하는 모세,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선물하십니다. 어릴 때는 부엌칼이 금지당했는데 시집 갈 때는 세트로 선물 받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찐 사랑이었습니다. 손에 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질 때 참 놓기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짐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시 그것에 기적을 담아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너에게 주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들아, 나에게 가까이 오라. 오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거.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양들을 치는 것의 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